하나님의 말씀 학개 구약의 학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을 진덕을 시킬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몇 방울 공기 요소에 영향을 끼치며 땅과 바다에 떨어지도록 허락되었다. 이 비상한 상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나 거지로 토하간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의 생명과 영향의 권한들 중에 하나인 공기를 도끼로 더럽히는 치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식물의 생명력이 영향을 입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질병에 시달린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세상에 뿌리지는 박물교의 결과이며,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미한 묘사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소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엄청난 충격이 지구에 임할 것이며, 모든 것들이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종교적인 세상도 무섭게 흔들 것이다. 모든 세상은 두 큰 물이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로 갈라질 것이다. 소위 그리스도의 세계는 위대하고 결정적인 행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후반권에 오늘따라 양식을 지배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거의 떠나는 같이 느껴져요. 주님께서 이것을 억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의 자연현상도 억제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세상도 무섭게 흔들어서 소위 그리스도의 세계는 위대하고 결정적인 행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직책을 맡고 교회 활동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어야 깨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편만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깨어 있는 형편은 어떤 형편이고 잠자고 있는 형편은 어떤 형편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관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질 때에 우리는 잠들어 버린다.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은 우리 주위에서 증가되는 빛도 깨닫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데 자신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드린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역사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것은 사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 것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관념을 마음 가운데 흐려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지러 오신다 그랬어요. 기다리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베들레헴의 언덕에 있는 목자들이 밤에 양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천사가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곳곳에 배회하면서 누가 이 기회를 듣기 위해 준비된 영혼이 있는가 그렇게 살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복된 기회를 들을 준비가 된 영혼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슬픈 보고를 하늘 조정에 보고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가려고 할 때에 베들레헴의 언덕에 있는 목자들을 발견했다. 천사가 전하고자 하는 이 기별과 그들의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기별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별을 목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역시 예언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가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천한 값싼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나왔을 때 제사장들은 이 예수의 이름까지 기록됐지만 아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조금도 감각을 알지 못하고 평상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이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한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 반드시 상반된 말씀을 하셨어요. 좀 말씀을 드린다면 미련한 가서 전혀와 슬기로운 가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악한 종과 충성된 종,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완전히 구별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선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생활했기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야고보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길이 참고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들을 다리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상경에 오시는데 일경 때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어. 이경 때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실 줄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루해졌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삼경에도 안 오실 줄 모른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을 얻어라, 명예를 얻어라, 그래야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리라 하면서 그이가 기다리는 일을 중단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 못할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루해졌고 지쳤고 중단했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신실한 백성들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 바 그들은 믿음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신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예언의 두려움아래를 살피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깨끗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혼인 잔치에 참여할 모든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두고 계신데 그 백성들의 생활 방법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주님은 이 성경 가운데 일관된 기별의 내용은 가까웠다, 회개하라. 홍수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처럼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변세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바 이단 방매를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부방권의 설립이 되었다.
합중국이 합중국 어디죠? 합중국이 짐승을 이와야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낙선했죠. 이번 다시금 47대 대통령으로 압승을 했어요. 그 압승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기독교 극우파가 있어요. 그분들과 또 기독교 민족주의 하고 합해서 그리고 천주교회와 합해서 82%의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했어요. 그 압승을 그렇게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저 무조건 지지했을까요? 그들이 요구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그걸 조금 설명하려.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 조건은 무엇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무엇이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하려고.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조금 좀 부드럽게 한 이야기를 하면 해요. 한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아가씨가 이웃 마을에 꼭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기 동네와 그 이웃 사이는 뭔지 그리고 나무들이 뜨문뜨문 있고 절벽이 있고 매우 어색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가야 할 그 시간이 언제냐면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그러나 꼭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아가씨는 용기를 내어서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좀 가다 보니까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적적하고 심심하고 이런데 이 아가씨하고 좀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 청년이 아가씨를 접근했어요. 아가씨 우리 좀 이야기하면서 갑시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는 그때만 해도 내우를 할 때이기 때문에 아니야 거절을 했어요. 아니 우리 적적한데 심심한데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는 피해가지고 또 저쪽으로 이 청년은 또 그 아가씨 따라가면 또 이 아가씨 이쪽으로 갔어. 그래서 이 자존심이 있는 청년의 생각에 뭐 싫으면 그만이지 뭐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여행을 하는데 청년은 이쪽으로 가고 아가씨는 이쪽으로 가고 근데 해는 거의 길 무릎에 땅금이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저기서 맹수 소리가 왕 났어. 이 아가씨가 어떻게 됐어? 이거만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 여행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맹수의 소리는 점점점 커졌어. 맹수가 자기와 더불어 거리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아가씨는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쪽에 가던 아가씨가 그 청년 뒤쪽으로 따라 점점 맹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처녀와 청년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어. 왜요? 의지하게 하고. 이 나중에는 이 아가씨가 다급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이 아가씨는 청년의 옷장을 붙들었어. 그러니까 청년이 이 아가씨 왜 이래? 그러면은 이 아가씨는 청년 옷장을 붙들었던 손이 느슨할까요? 더 단단했을까요?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이 아가씨는 그 청년에게 매달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면은 마지막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점점 가까워 올 때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이루기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피란 죄신 예수님과 더불어 점점 가까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의 법령은 하나님 가족으로 가까이 한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으로 밀착시키고 세상 가족으로 야합한 사람들은 급속도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5가지. 뭐냐면 마약을 없이 하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연애, 낙태 금지, 학교에서 기도를 하게 해달라. 4가지죠. 한 가지가 뭐냐? 일요일 날에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이건 뭐예요?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헤리테이지 재단의 그 회장인 폴 댄서가 뭐라고 했냐면 2025년 지침서의 목적, 2025년 지침서. 여러분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2025년의 지침서는 2025년에 실행해야 할 지침서 그만. 그 가운데 뭐냐 하면은 일요일에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기독교 민족주의 자의 지도자는 마이클 손스는 모든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25의 프로젝트를 작성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조 버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적 준수를 장려하는 것들이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신앙이라도 괜찮지만 미국에서는 기독교인이 우선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그 같지 않은 세 사람이 다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요일 날에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 가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드림프 대통령의 유세 중에 미국에는 교회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47대 대통령은 당선 예정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와 기독교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의 메시지는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종교적 가치를 이루기 때문에 가정마다 성경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 가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드린다면요. 미국의 하원 의원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와 같은 것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드림프 대통령의 같은 내용이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적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늘의 가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는 역설하였다. 와싱턴보다 위대한 하늘의 가치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야말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법왕이 늘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라우다 토치라는 뜻이 뭐냐면은 찬송 받으소서라는 뜻이에요. 찬송 받으소서 하는 뜻은 영감의 말씀 가운데 보면 법왕은 이 너희를 통하여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왕은 뭐라고 이것을 했느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40명을 초청했어. 바티칸에다가.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일산화탄소량을 줄여야 한다. 그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온 세계가 일주일에 하루 공장도 쉬어라, 자동차도 쉬어라, 사람도 쉬어라. 그렇게 하면 일산화탄소량을 7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영구적이고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40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UN 기후 정상회담 COP28때에 각 나라 종교 지도자에 다 이 사인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승인을 했어요. 자, 이 지구와 만적 홍수, 해바람, 화재 이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법왕이 내릴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유엔의 COP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다 그걸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엔에서는 또 이렇게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유엔 환경 안식일 예배. 유엔은 지구 안식일 날을 위하여 유엔 안식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유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각과 감각을 잃은 우리, 즉 촉각과 후각을 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비전, 몸과 영을 위해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미친 듯 강요하고 압박하여 땅을 해치고 스스로 다치게 하는 우리는 멈추라고 부른다.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취하고 지구를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신비를 성찰하고 재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독특한 삶의 표현, 모든 것을 영성체로 부르는 매혹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공간인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소박한 존재와 내버려진 위대하고 잊혀진 진리를 회복하는 것, 다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유엔에서까지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5가지를 요구했다고 했죠.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이 4가지는요, 즉시 당선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의해서 다 사인했어요. 마약, 동성연애, 또 낙태, 또 학교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 다 지금 미국에는요, 학교마다 10계명을 다 제시하고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벌금을 물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나라에서 정해진 기도.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기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행정명령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가지 이럴 때 백성들이 교회에 가도록 하는 것은 행정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의회를 통과해야 될 법이. 그래서 드림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025년 5월 7일에 무엇을 했냐면은 종교자유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종교자유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은 위원장이 텍사스 주지사, 과거의 주지사, 그 위원장이 이제 켄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주지사예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6사람을 임명했더라고요.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칼슨 박사, 그 다음에 천주교, 주교, 그 다음에 목사, 유대교 랍비,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신분을 받지 않았다. 그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의미, 목적이 뭐냐면 이 이름이 종교자유위원회. 이분들이 해야 할 몫이 의무가 뭐냐면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일요일 날에 교회에 가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에 할 의무가 뭐냐면 이것에 반대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반기독교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수 전담반을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무슨 일을 하냐면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교자유위원회가 그 법무부 장관 밑에 직속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이 법안을 발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언제 하는 우리는 모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다음에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하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림프 대통령이 그 유세 가운데 무슨 내용을 했냐면 CBDC를 우리가 반대합니다. 이 CBDC라는 건 뭐냐면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이것은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 반대한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드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어떤 법에 서명을 했느냐 하면은 또 한 법에 서명했는데 그것은 미국 의회 상하양론 다 통과된 다음에 지난 7월 20일 7월 20일 날에 그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 법이 뭐냐면은 금융혁신법이라. 금융혁신법이 뭐냐 하면은 이름만 바꾸고 CBDC의 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CBDC가 어떤 것인가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카드로 우리가 결제하죠. 젊은 사람은 스마트폰 가져가고.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또 현금으로 하고. 근데 이 모든 거래는 정보가 남지 않아요. 근데 이 CBDC는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 주고 샀느냐 하는 그 데이터가 다 남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설명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책을 사려고 하는데 이 책 내용이 정부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의 기록이 된 책이다. 그렇게 하면 이 중앙은행에서는 지불 인정을 하지 않아요. 카트를 해버려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부에서 명령하는 의무를 반대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동결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시비. 심지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유산을 받았다든가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얻었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앙은행에 입금이 정보가 다 남게 돼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얼마 주고 팔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컨트롤해요. 정부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카트해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마다 등급을 매긴대요. 그래서 잘 순종하는 사람은 등급이 좋아지고 혜택을 주고 등급이 나쁜 사람은 점점 나쁘해서 불이익을 준대요. 이와 같은 것이 뭐냐? CBDC라 그 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과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하여 세운 신상 제막식이 있지요. 이 신상 제막식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한 조건인데 그게 뭐냐? 품무불이에요. 품무불. 법이란 것은 법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는 이 벌칙이 있어야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벌칙이 없으면 법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왕의 신상의 죄막식을 할 때 이 죄막식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을 형벌하기 위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그 품무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막식을 하기 전에 그 품무불에 점화를 시켰어요. 이글 타는 불을 사람들이 보고 만약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 자,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바벨론과 여러 나라와 백성들이 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낙성식에 참여했는데 품물불에 대한 관심은 없어. 왜 없느냐? 품물불은 내가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절만 하면 돼요. 경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신상에 대한 관심보다 품무불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 왜냐? 내가 들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이 엄숙한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와 더불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러나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매매 문제가 어렵게 되고 무슨 문제, 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것은 분명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제막식 때에 신상이 우상이 있는 곳에 반드시 품무불이 있어야 제막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탄생될 때는 반드시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릴 처벌이 있는데 그건 뭐지? 그건 뭐지? 뭔 것 같아요? 네? 그럼 매매꾼이잖아요. 매매꾼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 안 치고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시험 안 치고 학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시험을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시험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게을렀느냐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될 때에 시험 안 치고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임할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시험 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발표를 하게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손발 긋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준비하리라 그래 기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 선지자가 120년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린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한 번도 이슬비도 맞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아 선지자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옷이 젖어지고 몸이 젖고 물이 점점 올라왔을 때에 준비하기 위하여 방주에 헤엄쳐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한 번만 기회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우리의 피부에 닿도록 기다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 그만. 이제 멀지않아 우리와 하여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은데 지난 7월 18일 날에 대통령이 서명한 금융 혁신 이것이 언제 실행되느냐 하면은 금년 10월 달 11월 달에 발효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부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서 생활수단을 차단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반면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신상이 있고 부목이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가 있고 또 매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짐승의 표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은 했지만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나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들에게는 계좌를 동결시켜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언제 결정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실 때? 늦은비 성령이 나여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나요? 언제 결정되나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엄숙한 현실인지 알 길이 없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짐승의 형상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의 편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맞기 전에 치루어야 할 시험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SGA의 운명의 결정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아니요, 은혜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성사에 나오실 때도 아니요, 늦은 비 성령의 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때도 아니요, 그 전에 짐승의 형상이 형성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시험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치심을 받기 전에 치료할 시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은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환난의 때를 통과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환난의 때를 통과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는 회개한 자들에게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받았다는 것과 의롭다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안아 넣으신다.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시면 영적인 방법이 있고 육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방법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입장에 있으면서 육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은 안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인간적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떠한 악한 세력도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동으로서 자신들의 표상적인 대속죄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만이 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서 인정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호할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표를 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인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했었어요.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진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구주의 나타나심을 학고부동하게 바라보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들의 영은 임받는 자의 수에 계속함을 가르쳐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냄비 끝까지 보로록 걷다가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또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쏘으실까요? 안 쏘으실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여기 뭐냐면 학고부동하게. 또 다른 말씀 가면 끈기 있게 기다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은
조급하게 기다리는 자들 주님은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멀지않아 우리에게 엄숙한 사건이 우리의 피부에 닿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의의 안전은 육적인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적인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영적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영적 준비는 철저하게 했죠. 철저하게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기록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기름이 남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조화되는 생애를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곁에 하늘 죄악이 제목이 도말되었다는 기록이 남겨질 때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 육적으로는 조금 미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좀 깊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그날은 멀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 지도자에게 손발을 기대야겠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운명을 결정된다면 정말로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게? 내가 결정하는. 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이 사실인지 이제 멀지않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바쳐서 하나님의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안전하게 이 일을 통과하고 구원하는 여러분과 저 되길 바라면서 말씀합니다.